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2항에서 3항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태초의 작정 가운데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섭리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와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 본문에 읽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흔히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에스겔 말씀을 강해 말씀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오늘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에스겔 본문에만 해도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본문 전체만 봐도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도 10군데 이상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때로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체 성경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요양원의 한 곳의 원장님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던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요양원에서조차 우리는 감히 마치 내가 구원의 감별사인 것처럼 이 어르신은 구원을 받았고 이 어르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왜 부르느냐? 바로 이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때로는 약속이라고 하니까 이 쌍무 간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와 채훈이가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의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 아빠가 무언가를 해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중에 어떤 것을 사줄게 라고 하면 아직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사줘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이시고 만드시는 이시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쌍무적인, 만약에 제가 여기에 계신 어떤 우리 성도님과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것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게 무슨 약속이야, 내가 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마치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약속, 어른과 어른 간의 약속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언약이다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 것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의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절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져버렸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항에도 나오는데 우리 주보 3페이지에 한번 3항 보시겠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 얻는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의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상태에서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졌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은혜의 언약 아래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항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상급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만약에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제가 뭘로 냈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마무리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간적인 차원의 상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빠, 엄마 뭘 사주세요. 뭘 사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금만 좀 돈이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집 한 채만 있으면, 아니 한 채 가지고는 부족하고 두 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 아니 그것도 좀 부족해요. 조금만 더 제가 풍족하게 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의 발상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물질적인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최고의 상급 대신 하나님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니까 그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저 역시도 여전히, 장로님도 여전히 어떤 신앙의 선배라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조금만 풍요로우면 좋을 텐데, 조금 건강만 하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 마련이죠. 왜냐? 우리의 죄의 잔재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을 하는 본질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건 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맞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편하게 죽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깨닫는 거죠. 또 깨닫고 우리는 또 교만해지고, 또 깨닫고 또 교만해지고, 또 무지하게 세상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점진적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저 천국으로 가는 날 영화됨으로 저 천국에서는 그러한 번뇌와 고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것이죠. 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언약은 결국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네. 은혜 언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 언약도 아이러니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주의 자녀들을 작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인 줄 알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의 행위가, 심령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면 나오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택자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상은 누구예요? 택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는 무엇이냐? 은혜 언약의 피 흘리심의 대상은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조건으로 내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사실은 원래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원래 알미니우스 자체가 칼빈주의자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것이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은혜 언약의 대상이 온 인류고 그 안에서 믿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정 예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지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오는 자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지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정 예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바로 믿고 나아오는 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의 결정적인 함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최종적인 체결자가, 체결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믿고 나아오는 결정권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예정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견해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3항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듯이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게끔 하시는데, 어떻게 믿게끔 하시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게끔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택자들이 믿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이 사람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아오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남는 신앙으로 우리는 귀결되는 것이죠. 예, 페이퍼 4페이지 보시면 도입에 제가 언약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사망에서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두 가지 언약을 말하고 있다. 거듭 유의해야 할 것은 본래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언약들이 모두 은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뭔가 쌍무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도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으시지,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을 해도 네가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믿고 나아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나아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신학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로 내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우리가 독려하고 북돋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너뜨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의 격려를 북돋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언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언약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 사상을 우리가 잃지 않는 차원에서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언약을 또다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무너지냐면 구원론이 싸그리 다 무너지는 것이고 구원의 서정이 또 다 무너져요. 뒤에 가면은요. 외민 뒷부분에 가면 9장, 10장, 11, 12, 13, 14 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거든요. 뭐 소명, 칭의, 성화, 양자됨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 모든 교리가 다 싸그리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등한 관계처럼 여기고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요즘 말로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 신론,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외미는 순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 교리의 내용들을 알되 바르게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본론에 보시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아담의 온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이 보장되는 약속이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아담이 마땅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마치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그걸 되게 기뻐해요. 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크신 상급으로 아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 불안하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야? 이거 너무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상태를 기대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아래서만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염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체이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천국에서의 완전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교리적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국한되고 천국에 가서는 필요 없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그 모든 것은 은혜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견해에 패착이라고 해놨는데, 패착이라는 단어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멋진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바둑 둘 때에 어떠한 한 수로 말미암아 결국엔 패배에 이르게 된 그 한 수를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견해의 패착, 어떠한 한 수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견해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인간의 결정권이에요.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견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이 패망의 견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2번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 신앙의 공식을 간략하게 말하면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는 반응이야말로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어가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결정권, 신앙, 인간이 믿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 패착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이게 행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가 지금 믿고 나와야 너가 구원받는 거야. 지금 결단해. 지금 믿는다고 말해. 지금 믿고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패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 신학적 견해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조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서는 대단히 복음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이다 그러면 그냥 아르미니우스주의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복음주의예요. 아주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행위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믿고 나와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간 결정권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겨우리만큼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야 되고, 구원의 서정을 말함에 있어서도 소명 전에 뭐가 있다?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가 벌써 아르미니우스주의 견해에 아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완전히 흡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문단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3번, 6페이지 3번에 보시면 개혁주의, 이것과 대치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견해의 정통성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제신아, 내가 이런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 이룰 건데 너 나랑 약속할래?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지켜가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게끔 하시는 거죠.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까지 기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게끔 바꿔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8년 되었지만 이게 선교에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감당하지 잘 못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선교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국내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막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생활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걸로 먹는 것이고 그때그때 입혀지는 걸로 입는 것이고 그냥 그때그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살게 되거든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 한국에서 막 석사 박사까지 하고 교수까지 하던 사람들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년까지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여졌고 성령에 의해 행하여졌다. 은혜의 언약의 한 가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마저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썼어? 그러나 이 조건은 주님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주신 까닭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택자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 복음에 나타나 있는 생명과 구원은 단순히 잠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들과 태도들을 산출하는 행위들이 사람들의 실천에 옮길 때에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과 태도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결정권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보게 될 구원의 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 소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래 맞아. 예를 들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해야지.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심지어는 어떤 개혁주의 안에서는 거듭나는 것도 결국에는 너의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너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훈련이 고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훈련과 요구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데 문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특히 합동측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큰 어떤 교회의 모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교리의 지식을 충분히 바르게 수납된 상태에서 훈련이 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훈련이, 그러니까 교리적 내용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충분히 우리 안에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 먼저 들어가면은 마치 훈련소에서 이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군인이 훈련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과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교리적 내용을 바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탑재하는 것이 마치 훈련소에서 총기라든지 제식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배우는 훈련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낸다.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에 위배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주권, 작정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정된 자녀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해 놓으신 그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언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함을 상기하도록 하자. 기도하겠습니다.